책들과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요약을 한 번씩 하고 성경을 봐야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라고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분명히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귀가 열려서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마무리 단계쯤에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책들이 나와 있고 생명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 개를 말하죠. 그러니까 책들이다 이런 얘기고요. 생명책 그러면 이제 하나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생명책이 있다. 그리고 심판은 어떻게 받냐 했더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있으면은 심판을 받질 않아요. 그런데 책들에 쓰여져 있으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알고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우리가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2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것을, 그 은혜를 깨달았다.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라크, 베라카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하고 우리가 좀 틀리죠. 세상의 복은 뭐 잘 산다, 뭐 잘생겼다, 뭐 가정이 부유하다, 뭐 이런 걸 복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교회적인 성경적인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복하고 완전히 다르죠. 무릎을 꿇는 자,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구약에서는 시편 133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은 영생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영생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진짜 복 받은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복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복 받았다고 얘기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영생함을 얻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이제 교회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거룩하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원래 깨끗하다, 정결하다, 단순하고 순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사실 여러분 순진해야 되거든요. 순진해야 돼요. 단순해야 되고 좀 순수하고 이런 거 깨끗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래야 되는데 교회 와도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게 진짜 참 언제까지 바뀌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좀 순수하게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게 특징이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금방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린아이들 싸우잖아요. 금방 화해해요. 그게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근데 어른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화해 안 합니다. 자기 삐진 거 있으면 화해 안 합니다. 그럼 이게 어린아이인지, 저 사람을 저 어린아이 취급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른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른 취급해주면은 문제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건데 화해를 안 합니다. 용서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안 하나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죠. 깨끗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다 커버린 거야.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비판하고 다 그냥 사람들 이렇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애들 진짜 싸우면 금방 서로 화해하고 웃으면서 또 놀아요. 그 특징이거든요. 어린아이 특징. 성경에는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그래서요. 어린아이는 엄마 젖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아기 때는요, 태어나면 엄마 젖만 있으면 만족해요. 그리고 좀 더 자라나면 자기에게 먹을 것만 누가 이렇게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주 만족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있으면 아주 행복해합니다. 어린아이가요. 그리고 어린아이 특징이 있는데요, 천국이 어린아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있는데 또 뭐냐면 엄마 아빠를 많이 의지합니다. 어린아이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어린아이 같아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많이 의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저 사람 참 언제 바뀔까. 뭐 내가 바뀌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이 그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말씀만 이제 저는 증거하죠. 근데 참 뭐 제가 답답할 일은 아닌데 이상하게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제가 답답하는 거죠. 성도들 사랑하니까 좀 이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목사님 속삭이려고도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속삭이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자꾸 단순화시키고 자꾸 순진하게 하고 말이에요.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고 이렇게 구분된 것을 말합니다. 떨어져 있다는 거, 따로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과 참 저 사람은 달라 이렇게 돼야 되죠.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지. 그게 거룩한 사람이고 구분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둘째 사망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죽는 게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 사망이 끝났고 둘째 사망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이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만드는 자. 여러분 누구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만 뭐 아멘 하고 집에 가서는 뭐 또 직장에 가서는 뭐 화목하지 않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화목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용서를 하려고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화목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양심 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도 없어 진짜. 양심 없으면 화목하려고 안 하죠. 화목하려고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다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얼마나 좋아. 다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냐고요.
목사가 행복하지. 목사만 행복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바로 그거예요. 진짜 그래요.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자기가 가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화목을, 연합을, 일치하는 걸, 하나됨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잖아요. 자기가 먼저 복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니까 더 복 받은 거잖아요. 자기도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목하게 하면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이렇게 미워하고, 조금 더 용서 안 하고, 조금 더 갈구다가 나중에 화목하고 이러면 안 되나? 조금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된다잖아요. 그게 무슨 손해예요? 자기가 화목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 된다잖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건 뭐 축복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돼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차피 우리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은요,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되면 여기도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에덴 동산이 회복돼야 되고요, 가정이 이제 회복돼야 되고,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평화, 일치, 서로 연결됨, 서로 하나됨, 이게 사실 성경의 전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서로 하나 되는 거. 남편과 아내가 둘이 나눠져 있죠. 원래 처음에는 나눠져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죠, 그죠? 하나 되는 거, 그게 평화예요. 하나 됐다, 이것을 평화라 그래요. 화평, 화목, 이렇게 된 거네. 그게 이제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이게 연결됐다, 하나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부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부부의 이야기가 전부죠.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이야기만 제대로 알게 되면 성경을 많이 깨닫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이야기를, 부부가 됐으면서도 성경을 못 깨달았다, 그건 그 집은 뭐 잘 못 사는 거예요. 부부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축복인 거죠. 부부가 됐으면 말씀이 더 깨달아져야 돼요. 더 이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 들은다고요. 부부가 되면, 진짜 부부가 이렇게 둘이 나눠진 부부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된 부부가 되면 서로 이렇게 말씀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교회가 그 교회 중심의 삶에서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하나 되는 그 삶이 원칙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라고요. 교과서적인 말씀이라고요. 교과서적인. 그래서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모든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렇게 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사람이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정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중심으로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잃어버린다고요. 그거를 또 어차피 우리가 가정 중심으로 살다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만나러 갔을 때는 그게 심판이 와요. 심판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되거든요. 가정이 교회적이어야 되고 교회적인 것이 가정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뛴다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라고 이제 목사들이 있는 거죠. 진짜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뭘 가르치라고 하는지를 알았어요. 뭘 가르치라고 하는지를.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에서 가정에 대해서 막 세미나도 하고 가르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정 중심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에서 멀어지니까 그 가정이 우리 가정 중심 하다가 더 어떻게 됐어요? 가정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헤어지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가정들마다 불화하는 가정들이 더 많아졌다는 말이죠. 가정 중심.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교회에서 뭘 하자고 그러면 모이질 않아요. 요즘에는요.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럴 수 없거든요. 원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 중심적으로 분명히 다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보다 훨씬 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다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뭐 교과서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의 삶이 달라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가정 중심.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자에게 들어와야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고 교회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자기가 이제까지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럼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이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가정을 더 튼튼하게 하리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너희들 가정이 더 튼튼하리라, 너희들의 가정이 새로워지리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성경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목적은 반드시 자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난 거고, 교회가 예수님 죽기 전에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다 가정 중심이라고요. 이스라엘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자손입니다. 가정이에요. 한 가정. 이스라엘만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왜? 한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직계 가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계 가족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오시기 전에는 가정 중심이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을 구원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정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멸망했죠. 그리고 다시 시작됐다가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하면서 노아 식구 이제 자녀들 3명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 나가다가 결국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백성이 됐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내가 죽으면,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부활의 성령이 내려오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교회를 만들 거다라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예요. 이거를 아냐고 사람들이. 순전히 가정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가정 중심에서 가정이 그렇게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나요? 왜 지금은 더 헤어지는 가정이 더 많나요? 왜 그렇게 됐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정 중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정 중심으로 사는 게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가정을 돌보게 돼 있고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직장에 가는 거고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군대도 가고 학교도 가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래서 나는 이 교회의 사람이다. 그래서 군대에 가도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나는 어디 교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 돌아가도 나는 우리 이 교회의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 가정에 돌아가는 거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중심으로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서 교회에서 가정도 가고 교회에서 직장도 가고 교회에서 학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으로서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와 유사한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이 직장에 가면 성실하게 하는 게 당연하죠. 학교에 가면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당연하고요, 군대에 가도 성실한 사람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정에 가면 어떨까요? 성실하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용서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서로 하나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서로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고, 서로 예의를 지켜서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서로 상대방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요? 가정 중심인 줄 알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성령이 임했는데도 가정 중심으로 살잖아요. 교회 중심이 없어졌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라고 그러면 안 모인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 가정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거기로 모인다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인가? 아니면 가정에만 소속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곳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지금의 순서는 교회가 먼저라고요.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용하는 것이 이단들인 거예요. 그걸 잘못 이용한 사람들이. 그래서 보세요. 잘못 이용한 사람들이 이단하고 기독교하고 틀린 점을 한번 발견해 볼까요? 자, 이단들은 교회에 모여라 그럽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지 마라 그래요. 이게 이단입니다. 집을 신경 쓰지 마라. 교회에 모여라. 이게 우선이다. 집에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2단, 3단, 4단. 사탄까지 되나? 그 사탄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기독교는 어떻게 가리켜요? 교회 중심으로 모여라. 예배해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리고 가정을 잘 돌봐라. 자, 뭔가 틀리잖아요? 가정을 잘 돌봐라. 가정을 사랑하라. 직장에서 충실해야 된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자, 뭔가 틀리잖아요. 기독교는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정상적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교회 중심에 믿음의 삶이 없었는데 가정에서도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살아요. 직장에 가도 이상한 짓 하면서 살아. 학교에 가도 이상한 짓 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 이상하다 저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너 어디 교회 다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난받은 것이 몇십 년, 교회들이 이렇게 비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오래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일단 색깔을 딱 끼고서 본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단들도 너무 많고. 근데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사람들이 못 봐서 그래요. 정상적인 기독교, 진짜 괜찮은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정말 예배 충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정에서도 성실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할 것입니다.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료들과 더 하나 될 것입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정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교과서적인 얘기라고요. 그게 기독교고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착각한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 중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을 키워서 그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생활해야 되고요,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왔더니 첫째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 주더라.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더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더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더라.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천국 생활하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천국 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남편을 존경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요, 남편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이거 아주 미친 여자입니다. 남편을 무시하는데 자기는 사랑받으려고 그래. 미친 여자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는 존경받으려고 그래. 미친 남자죠.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이요, 그건. 기독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요.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요,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직장 상사를 바라보고, 그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그러죠.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 그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에게 속한 세상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속한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천국.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이게 떨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라는 나의 삶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를 모르니까 그래요. 진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계속 세상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뭐 자기가 속한 거기만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교회에 소속돼 있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다른 거에는 막 애쓰고 힘쓰는데 교회적인 것에 힘을 안 써요. 그런 이제 나중에 주님 만나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성경에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면 딱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벌거벗겨져요. 지옥은요, 빨개 벗고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고 가는 곳이고요. 부끄러운 신앙 갖지 마세요. 후회할 만한 신앙 갖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오늘 죽어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내가 오늘 죽어도 후회함이 없이 살았다. 이래야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말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꾸 믿음 먼저 우선 잘 가져야 된다. 믿음 잘 가지면요, 다른 게 다
이제 주님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래서 마지막 때 천년 끝에 사탄이 무제한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방인의 때가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적인 그 연수로 봐서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그 정한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요, 그게 거의 끝났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 이게 그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와요. 그 이방인의 전도되는 시대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3년 반 동안 전도되고,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 이방인의 시대, 고넬료가 이제 구원받죠. 이방인의 첫 번째 고넬료 구원받죠. 스데반이 유대인으로서 순교자, 마지막에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왜 그러면 스데반이 죽고 바울이 전도되고, 그리고 고넬료가 이제 구원을 받아. 이게 연결됐잖아요. 다 이게 사도행전에 왜 연결됐냐면 유대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구원받으면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게 거의 이 막바지에 이른 게 지금 시대거든요. 딱 지금 시대가 이게 막바지에 이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아 홍수가 갑자기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던 그 시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막 반역이 일어나는 것 같은,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인 것처럼 지금이 마치 그렇게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사탄이 놓여진, 그러니까 천년이 끝나고 사탄이 놓여진 이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짐작을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이 모든 면에서 사탄이 지금 장악하는 시대가 됐다. 지금 거의 막바지 같아요. 제가 볼 때도요. 그 1년, 2년, 3년, 4년 할 때 그 횟수도 거의 막바지거든요. 이게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고서 바로 지금까지가 약 2000년,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다 달했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이거는 거의 벗어날 수가 없는 마지막 때 같다라고 제가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테러 이제 하는 사람들이 더 점점 심각해지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산 사상이라는 게, 원래 서로 나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좀 이렇게 그래도 평등하게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하죠. 근데 공산 사상은 그렇지 않죠. 이단 교주 같은 게 너무 많아져요. 이단들도 그렇게. 마약이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다고 그럽니다. 쉽게 마약을 살 수 있도록 지금. 그리고 마약을 이렇게 친구들이 그냥 막 놔주고 먹이고 막 이러는 그런 시대. 우리나라도 그럴 정도면 다른 나라는 더 심각하게 그렇게 지금 퍼져 있고요. 그리고 사탄주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사탄을 대놓고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동성애는 말할 거 없죠. 동성애를 갖다가 이제 합법화 시켜서 결혼을 합법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지난주 뉴스에 벌써 우리나라 청소년 학생들을 이렇게 조사했더니 52%가 동성애 결혼을 허락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52%니까 반 정도는 지금 이런 학생들이요. 여기 이런 학생들이 반 정도는 이미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마지막 때인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하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때는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마귀가, 그러니까 놓이면 사람은 삼킬 자를 찾는 거거든요. 마귀가 삼킬 자를 다 찾아가지고 막 도사리고 있다가 잡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우리 교회도 기도학교도 정신 차리고 자녀들, 학생들 잘 좀 가르쳐 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일주일에 몇 번씩 특강하고 지금 그럽니다. 좀 자녀들, 학생들 좀 잘 이렇게 그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밤에 늦게도 막 특강하고 막 이럽니다. 우리가요. 낮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막 특강하고 하면서 학생들을 잡아주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마지막 때니까 사탄이 자꾸 제한 없이 막 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킬 자를 막 계속 찾아가고 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두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은근히 막 욕하고, 대놓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마지막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독교인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요. 어쨌든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장하셔야 된다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늘 빛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 좀 못 받으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천국은 다 각자 갑니다. 천국은 각자 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았어도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다 각자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빛의 갑옷,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옷, 이것을 입으셔야 돼요. 빛난 세마포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뭐 이렇게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이 싸움을 붙인대요. 근데 이게 곡과 마곡이 참 특별한 게 지역적으로 보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근데 이상하게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지금. 근데 이게 갑자기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시대가 갑자기 더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게 전쟁이 계속 연결돼가지고 지금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요. 자, 에스겔 38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6절도 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자,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되면 끝날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 38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런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와서 끝내야 되냐면 예수님이 와서 끝내야 돼요. 그 정도로 전쟁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끝날이 되면 전쟁이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으로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뒤에 다 조사해 보면요, 러시아가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것도. 러시아가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에스겔 38장에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리라 하고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 거 보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입니다. 거기를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면 그 공격하는 데를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로서는요, 끝을 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게 이제 땅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인데요, 에스겔 38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인다,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요한계시 20장에서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 핍박입니다. 기독교 핍박. 그러니까 반드시 마지막에는 기독교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성을 포유하겠다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 마귀가 왜 등장했나 여기서? 지금 세상에서 전쟁하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마귀가 등장하나? 이게 이상하죠, 그죠? 지금 이어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대요.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자도 거기 있대요. 자,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귀가 하는 전쟁이다. 영적 전쟁,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는 그 나라의 전쟁이 되겠죠. 그 주변의 국가에서 거기를 공격하는 그 전쟁이 되겠고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다. 마지막 교회를 공격하는 전쟁이 막 수도 없이 오게 될 것이다. 지난번에 전염병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죠. 이거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교회를 향한 엄청난 큰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상당히 그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더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 역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없더라. 백보자 심판인데요, 이게 흰 보좌의 심판인데, 왜 흰 보좌 심판이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깨끗하게 딱 오니까 더러운 것들이 심판받는 거거든요. 깨끗한 말씀 앞에 더러운 것들이 심판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라는 말이죠,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임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적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 전쟁은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있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는 이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지막 전쟁이 온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는 준비하면 된다.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 된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된다. 전신갑주 입으면 된다. 진리의 세마포를 입으면 된다. 그거예요. 깨끗하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 승리거든요. 나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되면 옛날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새 사람 되면 옛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쟁 승리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나의 육체가 사라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 땅의 운명을 벗어나서 하늘의 운명을 타고 가는 거, 이게 유일한 거거든요. 거듭나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거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전쟁,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영적 전쟁, 이게 바로 뭐겠어요?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준비하는 전쟁.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사실 뭐 교회 온 거 다 뭐 천국 가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온 거 다 천국 가려고 오는 거, 지옥 가려고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천국 가려고 지금 교회 왔는데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면 자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속에 육체가 사라져야 돼. 음녀 같은 자기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 짐승에게 속은, 음녀에게 속은 그 내 속에 있는 육체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죠. 천국 가죠. 당연히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죠. 자기 주변에 있는 걸 천국으로 만들어버리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우리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만 천국이 아니라요, 여기서도 천국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땅 아이가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새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뭐라고 나한테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행복해. 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루하루가 천국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저기 집에 갔다 오는 시간이 돼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저녁 때 갔다가 월요일날 와서, 월요일날 오자마자 날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빨리 오고 싶었어요. 빨리 오고 싶었어요. 자, 이거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 하늘 땅을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행복하다는 거죠. 자, 이래야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왜 불행하게 사냐 이거야. 왜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왜 지옥처럼 사냐 이거야. 왜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왜 미워하며 사냐 이거야. 왜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이거야. 왜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느냐 이거야. 우리 교회 왔으면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없이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런 사람들을 살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자기가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고 자기가 천국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당연한 거죠. 자, 우리 한 말씀만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책이래요. 그러니까 책들이라는 건 여러 개를 말하는 거고 다른 책이라는 건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으면은 심판받지 않는 거고요, 다른 책들에게 속해 있으면 심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들이라고 하는 거죠. 책들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더라. 자,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을 심판받는다면 심판하는 게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10계명만 따져도 10개예요 그걸 2개로 하면은 2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로 엮으면은 서로 사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면은 생명책이고요, 여러 개가 되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심판받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속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판받는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심판받는 거고요, 복음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속해 있으면. 근데 이 복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여러분 안에서 율법이 다 하나가 되어버리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살다 보면 율법이 여러분을 다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책들이 된다고요. 책들.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속에서 하나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 딱 돼서 사랑이라는 하나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딱 통합이 돼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고, 이런 사랑이 하나 되고 연합되려고 하는, 교회에서 서로 일치가 되고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해서 딱 하나 됐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가정으로 가도 가정도 하나 되죠. 또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그래도 다 하나 되죠.
자기가 하나 되니까, 예수님하고 하나 되니까, 교회하고 하나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가도 자기가 혼자 가는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생명책이야. 이게 예수님하고 부부가 돼서 하나 됐으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부부 아니고 떨어져 있으면 자기 뜻대로 다 살아요. 이런 사람은요, 떨어져 있잖아요, 벌써. 그러면 책들이 있어요. 성경의 책이 두껍잖아요. 성경의 책이 그걸 다 어느 부분이든지 다 찾아내서 심판합니다, 여러분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이게 딱 하나가 돼요.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그러면 심판 안 해요. 심판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걸 생명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자,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그리고 다른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 이 책들에 속해 있으면 당신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생명책에 속해 있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사망책으로 네가 속해서 사망책에 네 이름이 기록될 거냐, 아니면 생명의 책에 이름으로 기록될 거냐, 어디에 기록될 것이냐, 어느 이름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나왔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림자로 알아라,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너희가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을 향해 봤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왕따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왕따로 살았다고요,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여기서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뭐 해주시는 것도 없이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맨날 주는 건 만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여러분보다 믿음이 훨씬 더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광야에 여러분이 다 들어갔다면 여러분 다 이 사람들 따릅니다. 거의 다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모르겠다,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가면 여호수아 갈렙 따라야지 하면서 거기에 붙을 수도 있겠다. 많이 배워가지고 그리고 여기 붙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싹 다 거기 이쪽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이 사람들, 다 멸망하는 그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다 그냥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어야 끝나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돼? 이 사람들 죽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애기들 이제 좀 자라났겠죠, 그죠? 그 사이에 태어나고 자라나고 이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한테 막 간절하게 호소하고 이럽니다, 그죠? 설교할 때 보면 참 간절하게, 제가 자주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 간절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 듣는 사람이 있죠. 진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정말 존경해야 돼요. 존경스럽지 존경스럽지 않으니까 존경해야 되는겨. 잘 생각해봐요. 남편이 존경스러우면 당신이 존경 안 해도 다른 사람한테 다 존경받아. 어차피 하나도 존경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존경해야 되니까, 성경대로 따르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존경스럽지 않은 남편을 위하여 존경해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존경스러운 사람은요, 네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 다 존경해줘요, 어차피. 근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됐어. 도저히 저 사람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짓을 안 해,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존경해야지. 그게 네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줘야 되는 거야. 사랑스러우면 사랑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자동적으로 사랑받게 돼 있어요, 사랑스러우면. 근데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려면요, 이건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건 책임감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요, 그렇게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중심으로 한 거예요? 교회 중심의 믿음입니다.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가정생활도 그렇게 해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자녀들한테 진짜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믿음을 가르쳐줬으면 그 가정에서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핑계할 수 있겠어요? 왜 후회할 짓을 하냐고. 주님을 만날 때는 핑계 못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야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시 말하면 율법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너의 율법의 노력도 다 심판받아요. 그 수고도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와서 그 생명책에 소속되어 있으면요, 생명은 주어지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구가 아니라,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 생애를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요?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정생활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입니다.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작은 두루마리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요건요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게요,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아냐고요? 여러분 애기 낳아봤어요? 애기 낳으면, 아니 남자들은 잘 모르고 여자들 애기 낳은 사람들은 이게 달콤해요? 애기 낳을 때? 아니죠? 이게 쓰다고요. 아프다고, 괴롭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만 그걸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실천하는 건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요. 주님이 이 책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먹어야 된다고요. 이 생명책을 먹어야 된다고요. 이 작은 두루마기를 먹어야 된다고요. 네 입에는 달지만 네 배에선 쓸 거야. 그래도 먹어야 돼. 그래도 먹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선 쓰게 되리라. 자, 작은 두루마기를 먹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하나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가요? 생명책과 하나 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말은 생명책과 하나 된 사람이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사람은 작은 책과 하나 된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책들에 기록될 것이냐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냐,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소속된 사람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책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린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거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감이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루뭉란 주도 다 떠나갈지어다, 응난거제 도출 미용 욕심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이나 질병아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 천국 생활에 나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아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